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주셔서 바울의 이 순간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바울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시작부터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교회를 세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곳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 보니까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곳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고, 또 바울이 이야기했던 구원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유대인의 가지고 있었던 생활 양식과 문화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핫한 논쟁의 이슈였던 사람, 바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뜻을,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당대의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 특별히 믿음의 리더들이었던 사도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지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렇게 모든 일이 잘 정리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분명히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이 되지 않았죠. 그러던 와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베드로의 식사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인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그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방인들과 이방 신자들과 밥을 먹고 있다가 저쪽에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으면 베드로만 정죄할 텐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과 다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바나바 또한 그 베드로의 행동과 똑같은 일을 범하게 된 것이죠. 14절 말씀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자리를 떠난 베드로에게 바울이 정말 그를 약간 질책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민족이든지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한마디로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관습이 중요하지 않고 유대인의 율법이 중요하지 않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결국에 왜 원위치로 돌아가느냐? 결국에 왜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원래부터 따르고 있던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15절 말씀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로 자신도 그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원래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사람, 이방 민족들은 죄인.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 노력했지만 다시 한번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사실 이런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라기보다 바로 그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이 문제가 된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례자들이 오기 때문에 괜히 그들에게 책이 잡힐까봐, 그냥 논란이 일으킬까봐 베드로가 떠났다. 이 행동 자체에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다고 말해놓고 왜 아직까지 율법에 얽매이냐?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 알면서 왜 옛날로 돌아가느냐? 왜 옛날로 돌아가느냐?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대학부에는요, 고3에서 대학생으로 올라온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브릿지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그룹이 있는데요.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서 이제 한 번씩 그 브릿지에서 저를 불러다가 토크쇼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름방학쯤에 브릿지에서 저를 불러서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학기가 지났으니까 제가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정말 대학생이 되고 한 학기를 보냈는데 소감을 좀 말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대학교에 와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라고 이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좀 예상했던 대답들이 있었어요. 대학교 가면 다 연애하는 줄 알았는데 왜 저는 연애를 못할까요? 뭐 이런 대답 있잖아요. 대학교 가면 잔디밭에 앉아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를 줄 알았는데 맨날 도서관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좀 괴리감이 좀 있어요. 이런 좀 일상적이고 뻔하고 재밌는 대답을 원했는데 정말 진지하게 생긴 한 친구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가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라는 것만 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갈 시간 되면 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엄마가 정해놓은 또 하루의 스케줄, 주말의 스케줄, 그런 것들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살이 되고 자유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너무나 많은 복잡한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교수의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시간표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에는 뭐를 해야 될지, 그리고 동아리는 뭐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학식이 너무 종류가 많은데 뭐를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정말 이런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해준 것만을 따라갔으면 어렵지 않았는데, 왠지 그것만 따라가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힘들다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되겠네, 재수하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웃으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이 친구가,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자문자답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율법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방향성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구약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 안에서 사는 사람, 그냥 성경 안에서 사는 것이, 구약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믿음에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요. 율법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강요하듯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저건 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성경이 다 정해주는 것만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강제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강제하지 않음에서 와요. 다 자유로 맡겨집니다. 다 자유로 맡겨져요. 율법 안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단어 안에 예수님이 무언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는, 그것을 딱 율법으로 딱 정해 놓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뭐 내가 가진 것에 몇 프로를 팔아서 이웃을 섬겨라 라고 말해 주셨으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게 또 율법인가 싶을 정도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딱 선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선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너가 감사한 것에 10분의 1을 바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 이게 새 전인지 새 후인지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정해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복음이 주신 이 자유는요,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율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엔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와서 일을 하시네? 이 혼란이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이 자유를 안 자와 자유를 모르는 자의 차이에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깨닫고 있죠. 진짜 자유는, 진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게 안식이에요. 병자가 편히 쉴 수 있는 방법은 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1학년 학생들처럼, 신입생들처럼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게 자율로 맡겨지다 보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뭐냐면 게을러집니다.
예수님을 잘 모를 때, 복음을 잘 모를 때는 교회라는 곳에 와서 열심히 했어요. 아웃리치를 가라 그러면 아웃리치를 갔고, 순장을 하라 그러면 순장을 했고, 오디오를 가자 그러면 오디오를 갔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자유가 생겼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엔 하라 그러니까 오디오도 가고 아웃리치도 가고 교회 여러 일들도 섬기고 했는데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유가 생기니까 왠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잘못된 것 같고 라는 생각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오고,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끝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오히려 더 뜨거웠던 것 같은데, 하나님 잘 모를 때 뭔가가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행동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때가 더 열심히 있었던 것 같은데, 신앙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진 건가? 왜 나는 발전이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그래서 그들이 게을러진 건가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말이 그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맛본 사람들은 이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해준 게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방향성이 있었잖아요. 율법이라는 가이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거 잘 지키면 사람들이 나한테 믿음 좋다고 했으니까. 왠지 그 율법 잘 지키면 내가 좀 더 나이스한 사람, 내가 좀 더 신앙이 좋은 사람, 내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 다시 돌아가지 마라. 다시 돌아가지 마라.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는 다시 우리가 그 방향성,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가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면, 다시 그것을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다? 죄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이 가득한 세상, 정죄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죄인의 위치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너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너 다시 죄인이 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돌아가면 안 돼.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런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헛된 구원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쟁취해내는 것이라면 그 커트라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요? MC들처럼 열심히 해야 되나요? 그러면 커트라인은 다른 교회 전도사들도 MC들보다 열심히 안 하니까 다른 교회 교역자들도 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밝혀주는 것과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것과 모든 사람을 정죄의 늪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 안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많은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참여하다 보면 내 믿음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인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보았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불가능하구나. 안 되는구나. 다 지키려고 해봤는데 오히려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분명한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율법에 정죄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면 이론적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방법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하여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 보니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서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했다? 율법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봐요. 근데 돌아오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못해 먹겠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진짜 못해 먹겠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죠.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정말 열심히 확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종교적 신념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에게 최고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이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자리를 섬기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지난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해 산 날이 아니라 나를 향한 열심으로 살아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섬김의 이유가 내 안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고 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에 대한 이야기. 무언가 하나님께 보상을 얻기 위한 자신의 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바울의 태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고 저에게는 한 가지 미션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신학교 결단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대한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정말 율법주의적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신학교 과정이 끝나고 신대원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제가 도저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루는 말씀 한 권 들고 산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냥 기도만 했던 건 아니고요. 말씀을 좀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펴놓고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꿈을 하나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요.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 달려 계셨는데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께 고개를 들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렇게 살았는데 저 잘했죠?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저 정말 잘했죠? 라고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밑에서 제가 하는 말이라곤 예수님 저 잘했죠? 저 칭찬해 주세요. 저 인정해 주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 무언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무언가 열심히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 좋음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왔던 저는 그때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목사님의 예화에 나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무언가 사람들의 이야기에 나의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쟤를 따라가면 돼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그때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동기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너는 왜 순장을 하고 있니? 너는 왜 MC를 하고 있니? 무언가 보상을 바라니? 무언가 대가를 바라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는 그에 대한 보상, 그에 대한 자기의의 드러남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 의도, 네가 나를 따르는 동기가 어디에 있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묶여서 단지 그 율법에 정해놓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인가 고민해봤는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택합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나에게 굴레를 씌우지 못하도록 과거의 그러한 습관과 과거에 말하는 그 율법의 행위들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죽어야겠다라고 결단해요. 이 죽음은 자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죽음은요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죽음이에요. 율법과는 끝이야. 더 이상 그 가이드대로 살지 않겠어. 더 이상 그 방향대로 살지 않겠어. 그러려면 죽어야 했어요. 이유는 19절 하반절에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내가 그냥 관계 끊겠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에 대한 바울의 해답이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은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음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로, 나를 못 박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가이드가 없어지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엔 우리에게는 막막함이 찾아오죠. 하지만 바울의 이 선택은 막막함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에겐 율법보다 더 명확한 가이드였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바울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분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라는 고백은 내 안에 죄성이 튀어나오더라도, 내 안에 어떤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들이 튀어나오더라도,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지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또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대가를 바라는 인생에서 목적의 동기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분을 위해 사는 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목적이 필요 없었어요. 이거를 해서 얼마나 많이 칭송을 받고, 이 일을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고, 이 일을 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가는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왜 외워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이 말씀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었으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하냐면, 왜 이 말씀을 매일 들어야 하냐면, 이 일은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매일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분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 그분이 기뻐하심에 만족하겠다는 마음, 매일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그렇게 매일 매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라는 말입니다. 매 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순종의 동기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지 않으면 이 과거의 가이드, 율법의 가이드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도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바울의 질책의 핵심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무언가 행위로 만족을 얻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되돌아가는 이유는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 못 박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형편이 딱하고 어려운 것을 곤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정말 형편이 어렵고 딱하다. 나 정말 어렵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분명히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베드로의 모습처럼 옛날로 돌아가려는 자신의 모습이 매 순간 튀어나오기 때문에, 매 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자기의,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할례받지 않는 자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말하는 정결 예식을 지켰다라는 자기의, 이것을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옛날의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따르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매 순간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그냥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한계 안에 우리가 틀을 가두고 살고 있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신앙이 아닌데, 저거 왠지 믿음 없는 자의 모습 같은데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가이드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내 안에 듭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방금까지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 다시 한번 죽어있는 것만 같던 내 자아가 살아서 정죄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함으로 자꾸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저한테 뭐를 해주시는 건가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 이 섬김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섬김이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야. 깨닫지만 또 하루가 지나면 다시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남는 게 없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남들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인생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 결혼 하나조차 나한테 선물로 주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 생활의 어려움조차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원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과거의 가이드를 따라서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생,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나의 인생의 목적은 그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약함을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매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채워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상입니다. 행동적인 것으로, 내가 정해놓은 어떤 문화적인 관습적인 것으로 그것들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두려워서 마냥 그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진짜 자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진짜 나의 죽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밟았던 시간을 또 밟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매 순간 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분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